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앞날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예언 같은 것에 집착했죠. 짐승의 사체를 쪼개가지고 나온 그 모양을 가지고 앞날을 점친다던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날을 점친다거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 그런 것은 정말 인류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그런 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앞날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뭔가 참 DNA 속에 새겨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상청 같은 곳에서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일기예보를 위해서 막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돈 아까워 왜 저런 데 돈 써라고 하지 않고 더 좋은 거 써야지 라고 납득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오늘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정말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측하고 또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된다면 미래학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미래에 대한 그렇게 많은 관심이 무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도 전망 계속 나오고 있죠. 사회적 전망, 경제적 전망, 정치적 전망. 한마디로 참 어렵고 혼란스럽다 하죠.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 전망이 어둡다는 예측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언론이 좀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미래에 대한 위기, 이런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확실히 눈에 다가오는 지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죠. 이제는 인구 소멸 위기 도시, 초등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학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눈에 탁탁탁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가 위기구나라고 말이죠.
자, 이걸 한국 교회로 한정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도 한국 교회 위기론이 팽배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교회 위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위기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위기의 내용은 목사들의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가 특히 이제 그때는 이게 이슈였는데 교회로부터 많은 퇴직금을 받고 은퇴하는 게 맞냐? 그거 갖고 참 많은 논쟁과 또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은 목사를 향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경제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것이 당시 이제 학교 안에서의 주된 논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걸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교회에 아예 사람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이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신학대학원 지원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로교 합동 측 신학대학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지원율은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총신대가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원인데도 유수의 신학대학원인데 작년에 미달이 났어요. 올해는 1대1을 조금 넘긴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 지원율이 7대1까지 올라갔던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올해 지원율이 1대1.8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막 사람들이 지원율이 올랐다고 좋아할 정도예요. 1대1.8을 가지고. 자, 이렇게 교회의 전망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목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 대학교의 네임별로 대학교 순위가 나뉘었습니다. 당연히 서울대가 1위에 있고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쭉쭉 대학 네임별로 이렇게 1순위부터 10위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대학 네임이 중요하지가 않더군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전부 의대입니다. 전부 의대. 어디 의대는 아닐 뿐이지 그냥 무조건 의대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의대 갈 생각이 없다 보니까 카이스트 공대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대들도 막 순위에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1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의대다. 우리나라가 한 20년 사이에 모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의사일까? 이건 다른 나라도 그런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쏠리는 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에 쏠리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쪽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게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취직하면 최고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다들 막 대학을 진학하는 게 이제 21세기의 주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 물론 돈 잘 법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버는 것만 치면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의사일까요? 제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직업 중에서 의사만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많아요. 그런데 의사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과 높은 안정성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직업이 의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 의사는 결국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게 다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야 기술 있으면 어디 굶어 죽지 않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게 좋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불안전한 사회인가, 불안정적인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저는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게 많이 무너진 거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컴공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내가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이전보다 훨씬 비할 수 없는 높은 수익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막 도전하고 뛰어드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실패자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을 안정적인 길을 택하고 그것이 의대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안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들 공무원 하려고 할 텐데, 공무원이 아무래도 수익이 좀 적다 보니 수익도 괜찮으면서 안정적인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불확실한 것 싫어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크던 작던의 문제이지 다 갖고 있는 근원적인 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굳이 이 안정적인 것을 깨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들은 적어요. 보통 그 안정적인 것을 깨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면, 이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안정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예 이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둘러싼 성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둘러싼 안정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불확실한 채로, 불안정적인 채로 내팽겨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자기를 둘러싼 안정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그를 침상째에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옮겨놔 줬습니다. 그가 지인들이 그를 침상째에 들고, 아무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두근거림, 떨림, 막 기대감, 이런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내 신세가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아마도 이게 제일 큰 감정일 것 같아요.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뭐 이게 다 공개된 거, 나 들고 가면 마을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노출된 거, 공개된 거, 그거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만약 저분이 날 고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 고쳐줄 테니까 들고 와, 이 약속 받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례하게 간 거예요. 약속 안 잡고 무례하게. 만약에 저분이 거절하시면, 저분이 못 고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아마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실패하면 어찌하나 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야 안심해,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내가 시도한 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덜덜덜 떨면서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나? 이거 과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나? 내가 지금 주님 믿고 너무 무모한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벌벌 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죠. 자,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자, 그 인파는 지금 어떤 인파냐면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파가 그를 따라와요. 그러면 그 인파는 왜 따라갔겠습니까?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비한 기인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 회당장의 딸을 고칠 수 있냐 없냐 그거 보고 싶어서 가고 있는 구경꾼들이라고요. 이게 무슨 경건한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들이니까 얼마나 그냥 욱자지껄 하면서 시끄러웠겠습니까? 거기를 지금 뚫고 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고요. 두 번째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위기인데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생리 중인 것과 똑같아요.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니 아무도 그녀를 건드려서는 안 되고 또 그녀 또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구경꾼들을 뚫어야 됩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닿은 자도 부정해집니다. 즉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쳐가면서 사실 돌 맞아도 할 말 없을 정도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옷자락을 붙잡으면 남는답니까? 확증해 줬습니까? 누가? 아니에요.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보이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예수님께 갔던 이유, 그 중풍병자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갔던 이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저 밑바닥에 그들의 인생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주님을 붙잡으러 두 사람이 모두 갔고 그 두 사람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안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에게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그 믿음이 훌륭해서 칭찬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의 경우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나온 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한 경우가 이 마태복음 9장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종류는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타르세오인데 이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안심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담대함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너 용기를 내, 너 안심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도 불안해요. 이제는 어쩌면 제자들은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겪지 못한 환난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겠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이니,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는 길이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만찬 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붙잡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장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가장 평안한 순간에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활 이후의 시간과 부활 전의 시간은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이 이제 새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는 항상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지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걸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죠. 나의 삶의 가능성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우린 더욱더 큰 불확실함과 불안정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권력 잡은 자와 싸워서 내가 승리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이것을 내가 다 이겼어. 나는 그것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 그 위에 있는 나를 믿어봐. 그리고 내가 간 길 함께 걸어가 봐. 때로는 걸어가다 보면 진창에 빠질 때도 있고 발목이 삐끗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겠지만 너 또한 나와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가게 돼서 너도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승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계시니,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확실함과 우리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에 두려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 승리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하여 담대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적 미래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터전으로 굳건히 서야 할 교회의 미래까지도 참 불퉁해 보이는 시대이죠. 이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또 세상의 여러 잡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돈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소망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심을 주며 우리를 패배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 곧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믿음의 새해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 승리를 굳건히 신뢰하고 그렇게 하여 안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불확실한 세상, 불안정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의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미천한 종에게 이 아침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셨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새벽의 제단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순결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오늘 저녁 또 한 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2024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임마누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안심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